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상실한 마음은 어떠한 상태의 마음일까? 상실한 마음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상실한 마음이 왜 왔을까? 왜 마음속에 상실한 마음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달리 표현한다면은 좀 마음에 서운한 마음, 그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또 다른 표현, 더 좋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 상처받은 마음, 뭐 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왜 마음이 그렇게 서운하고 마음이 막 상처받은 것 같고 왜 마음이 그렇게 상실한 마음이 되었을까?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된 것 같고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 상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버려두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일 또한 그들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앞에 다른 이유가 있다. 또한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앞에 이름을 제가 설명 안 하고 그냥 잘 읽어볼 테니까 그 속에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또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문을 다 여기 수록은 안 했지만은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뒤의 말씀을 잘 연결해서 생각할 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읽어드렸어요. 그러면은 간략히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해요. 그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그냥 아무 것이라도 가서 섬겨.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나무나 돌이나 짐승이나 또는 사람이나, 이런 것을 마구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섬기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걸 섬기면 복 받을라나? 저걸 섬기면 복 받을라나?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잘못된 일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행해야 할 것을 순리로 행하지 않고 영리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특별히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표현한다면 본문에 있는 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번성하는 것이 이게 순리예요. 그런데 요즘에 뭐 남자들끼리 무슨 뭐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다, 결혼을 한다, 또 뭐 여자들끼리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런 동성애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건 순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영리라 이 말이에요. 순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질서대로 그 창조의 섭리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순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들 멋대로 그냥 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좀 버려두었더니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또 오늘 읽은 말씀에는 또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두셨다. 상실한 마음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냐?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거기 보면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이런 것들이 상실한 마음의 상태예요. 즉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두니까 그런 것들이 가득히 들어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조금 우리가 변형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또 내가 교만해지고 이렇게 좋지 못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셨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왜 버려두었을까요? 아까 원인이 하나님을 내가 모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인이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뭐 교사다 이런 직분이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약해지고 흐려질 때는 그 속에 뭐가 들어와요? 금방 상실한 마음의 상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하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고 있구나. 약해졌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아주 없어진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와서 이 식물이 자라다가 메말라 가고 있어요.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뭘 해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주어서 잘 가꿔서 살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악독 이런 또 비방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만한 거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생각날 때는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서 비를 주듯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기도 또 기도가 아니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길을 가면서도 어떠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참 잘못됐구나. 하나님, 주님, 제 마음속에 이러한 나쁜 생각 다 씻어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여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가려고 하던 그 싹이, 식물이 물을 주니까 점점 되살아나서 그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변할까요? 아까는 나쁜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상실한 마음인데, 이제 상실한 마음은 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마음으로 변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누구를 봐도 사랑스럽고 잘못한 사람을 봐도 용서하게 되고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한 과정의 일이다 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또 내게 상실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막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계셔요, 안 계셔요? 밖에 나가시고 안 보여도 계시죠? 확실히 계시죠? 한 달 동안 못 봤어도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1년 동안 안 봤어도. 외국에 가서 10년 있다가 오실 수도 있고 그래도 계셔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꼭 복을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돼야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도 겪게 만드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함께 계시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고 계신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지금 외국에 계셔서 한 달 동안 못 봤는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손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요? 실제로는 안 잡고 있어도 뭘로 잡고 있어요? 사랑으로. 멀리 계시지만 사랑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은 떨어질 수 없고, 참새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를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이 우리 속에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좀 부족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 계시긴 어디가 계셔? 그러고서 그냥 이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고 이것이 자꾸 커져서 가면은 오늘 말씀 끝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알아. 그걸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살면은 지옥 간다. 그것을 알기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지옥을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야기 아는지 모르겠어요. 개구리를 그 어항 물 속에 넣어놓고 물을 밑에서 살살 불을 떼서 데우면은 따뜻해지겠죠. 그러면 개구리가 뜨거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떡 뛰어서 나가야 될 텐데 개구리가 멍청해가지고 밑에서 불을 떼서 점점 뜨거워지면 그것을 못 느끼고 그대로 있다가 그냥 그 안에서 삶아져 죽는데. 이따 개구리 잡아도 한번 해볼까 우리? 실제 그런데요. 얼마나 멍청하면 그럴까? 자, 우리는 그렇게 멍청하면 안 되죠. 그 멍청한 것을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지으면 벌 받고 나중에 사형에 해당된다 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지은다 이 말이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런 때는 좀 거짓말도 좀 하고 사기도 좀 치고 도둑질도 좀 하고 해서 이 어려운 걸 모면해야지. 그건 하나님을 버리고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사형에 해당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좀 뜨거우면 뜨거 하다가 펄떡 뛰면 개구리가 펄떡 뛰면 그 어항 항아리에서 못 나올까? 나올 수 있는데 왜 거기서 그냥 삶아져 죽느냐 이 말이에요.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개구리같이 되지 맙시다. 네.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 오고 뭔 깨달음이 올 때는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그걸 고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상실한 마음이 왜 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온다 그랬어요.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두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불의, 추악, 탐욕, 교만, 악독, 비방, 살인, 음란, 수군수군, 남을 업신여기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생겨나요. 그런데 그걸 빨리 안 고치면 결과는 어디로 가요? 개구리가 돼. 안 고치면은 그렇게 살다가 설마 하나님께서 뭐 어찌고 저찌고 있겠어. 그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된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개구리보다는 나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잠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돼서 앞서가고 뒤지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실한 마음 절대로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를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